반갑습니다. 어둠의 사사시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참 애통함이 많죠. 그 애통함이 정말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 새 역사의 반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21장 같이 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레인의 첩사건이 일어났었죠. 레인의 끔찍한 토막 시체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배달되는 사건이 19장의 내용이었어요. 20장에 와서는 그로 인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일어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레인의 첩 사건을 두고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연루돼 있죠. 왜냐하면 기브아 그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베냐민의 땅이었잖아요. 베냐민의 땅에 가서 그 불량배들로 인해서 레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는 사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원인 제공한 사람은 레인이었잖아요. 레인의 불량한 사생활, 그의 정말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기브아 땅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집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있던 사람이 기브아 땅에 와서 거류하는 자 그랬어요. 정착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거류하다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과객이었다는 거죠. 그 과객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소속 땅은 베냐민이었지만 그 원인과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적인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라 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 미스바 총회에 베냐민 지파가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 첩의 시체가 배달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총회에서 다수결로 만장이 거기에 참석한 11지파가 만장일치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땅을 치자라는 결론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유다가 먼저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까 물어보니까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첫 번째 전투에서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다시 베냐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제는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치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5절에 가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의 용사들은 굉장히 능한 자였어요. 전쟁에 능한 자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 우죽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간섭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죠. 자, 보죠. 18절, 23절, 28절, 그리고 35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대 1이에요. 11지파가 11지파가 맨 마지막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심판의 이 막대기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향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베냐민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 1차 전쟁에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졌거든요. 서로의 손실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막대한 손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11지파가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이 11지파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11대 1의 전쟁에서 양쪽을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누이 말씀하셨죠. 출애굽을 하고 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누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풍속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오고요.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 되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친히 매를 들고 계시는 모습이 20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는 거죠. 남자들이 몇 명이 살아남느냐 하면 600명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가 남자들이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남자들의 아내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처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이 600명의 장성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을 여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호라비로 살아야 돼요. 왜냐? 11지파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서약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화가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줄 수도 없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여자들도 없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멀지 않아서 12지파에서 완전하게 없어지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뒤늦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돼서 이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6절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그들이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궁리의 끝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신부 구하기 작전이 일어나는데 그 구하는 방법도 아주 비열하게 구합니다. 무엇이냐면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들만 살려서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가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쳐서 처녀 400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 400명과 이스라엘 남자 600명 사이에 1대1로 짝지어 주다 보니까 몇 명이 남죠? 2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아직도 짝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400명을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남자 400명을 짝지어 줬는데 나머지 200명이 아직 짝이 없는 거죠. 200명을 또 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은 실로의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절기들 있잖아요.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에 올라가거든요. 그때에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의 자리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해 오라는 거예요. 보삼해 오라는 거죠. 보삼해서 200명을 그 실로로 보내서 여인들이 축제에 이 축제니까 절기가 아마 장막절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중에서 이쁜 여자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포함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해서 베냐민 지파 600명을 장가 보냅니다. 이 방법이 정당한가요? 안 정당하죠. 이것이 사사시대였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정당하지 못한, 죄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해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에 가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34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어둠의 한 면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왕의 부재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만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20장, 21장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